네,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는 리딩 지저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리딩 지저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 본문이 또한 내용들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의 방향들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이 리딩저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저희가 리딩저스 이제 오늘 5권 이제 후반부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사실 신약에서는 굉장히 큰 고비라고 얘기하는 이제 로마서를 앞두고 이제 사도행전 1과 2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 리딩저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시간 리딩저스를 하고 제가 매주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리면서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안 그러면 집에서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 에게 그냥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는 오늘 했다 이것을 하고 넘어갔다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돈이 되었는지 안 그럼 조금 더 잘 정돈이 못 되었는지 이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마음 가운데 오늘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읽도록 권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한 그 권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권함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어린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우리가 리딩저스 수요일날 이 자리 한다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봐야겠다.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한 고넬료의 사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아덴에서 전했던 그 설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궁금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같이 붙들고 이 한 주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죠.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하는 부분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 눈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권한보다는 가족으로서 얘기하는 부분,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전체적인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한 번 더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저희가 리딩저스를 하고 있고 이제 5권이 끝나면 6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잠시 시간 터울을 가지면서 재정돈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리딩어스 있는 부분들을 그냥 한 번 하고 끝낼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재정돈을 해서 하반기에 이제 6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같이 읽고 나누는 부분으로 좀 격려하고 또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그런 도전을 같이 드리고 또한 저도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 저도 읽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리딩저스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쫓겨서 이렇게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한번 다시 정돈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사실 강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부분에서 같이 가보자. 성경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에게 만약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저는 책 한 권, 안 그러면 성경 한 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그냥 산소 호흡기 하나 끼고 있는 그 상황밖에 그 상황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알길 원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목소리가 울려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전달될 때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좀 오늘 책을 중심으로 또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오순절 사건과 함께 이제 그 가운데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울이라는 교회를 핍박했던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 사울이 회심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땅끝은 결국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 또한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한 인물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헬라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은 이제 사울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놀랍게도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소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도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의 가운데 그도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바울도 강력하게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은 그렇게 증인으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증서를 받고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또한 남녀를 뛰어넘어서 어른까지 또한 노인까지 모든 이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잡아서 또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보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또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저희가 신학자들이 말할 때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 정말 그의 신학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저희가 로마서 또한 곳곳에 등장하는 서신서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박식했던 인물이고요. 또한 다양한 언어가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신분적으로나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던 부분이나 그의 언어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준비되고 또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예수님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은 즉각적으로 회심했고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또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그가 사명을 받은 가운데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이 내용들은 다 맥락상 어떤 고백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하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명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또한 수많은 고통과 또한 미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힘을 다하여 또한 마음을 다하여 또한 도시를 찾아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런 바울의 걸음들 또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심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부분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이죠. 나무에 달렸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 나무에 달렸다라는 그 사실, 저주받았다라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에 오히려 구약을 인용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되죠.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이 분명히 깨달은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저희가 알고 봐야지만 더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리딩 지저스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이 구약 성경을 근거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즉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약 성경을 올바르고 또한 참되게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리딩저스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던 바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전한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끈 그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 구약에 놀랍게도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운데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그 왕조 또한 출애굽 사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교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갈 때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정했을 거예요. 내가 말했던 그 구약, 그러면 유대인들은 귀를 기울이겠죠? 맞아. 바울이 보았고 또 우리가 보았던 그 구약의 말씀에 출애굽이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이 계시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라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덴과 에베소, 즉 이방 땅에 나가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부분이죠. 그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이제 에베소와 또 아덴 이렇게 갔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또한 기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구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는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서 유대인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또한 바울은 그 설교를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전에 그 자신들이 섬기고 또한 봤던 수많은 말술사와 그 책들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부정했던 것, 이전에 바라봤던 것,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과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서 우리는 주변을 어떻게 정돈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이 모든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죄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나의 마음과 나의 걸음에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 가운데 우리가 주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누린 채 플러스 알파로 새 생명만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건강은 상하지도 않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나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움켜쥔 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상 구원의 선물만 은혜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처럼 핍박과 고난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믿음 안에 세워졌을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인정했던 이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자로 돌아서는 장면들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제거하고 내가 오직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정돈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언제든지 나그네 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일날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요즘 가장 큰 유혹이 아마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일상에 어떤 날씨가 오늘 이루어지는지 또한 많은 정보들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리딩저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 부분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고요. 또한 그 부분들을 또한 제가 들으면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성경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온전히 말씀을 볼 수 없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몇 장 몇 절 읽었습니다라는 대답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나아가지 못하고요, 성경을 붙잡는 시간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에 매여져서 그냥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가요. 마치 판타지처럼 우리 안에 더 행복한 일들, 안 그러면 우리 시각적으로 즐거운 일들, 우리의 어떻게 오감을, 또한 우리의 지식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것들에 빼앗겨서 성경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단호하게 정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SNS를 안 했던 부분들도 화장실에서 잠시 그냥 이렇게 볼일을 진행하면서 봤는데요.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 그 안에서 이것을 보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SNS를 그냥 다 삭제하고 지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도 아니에요. 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저녁 준비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이렇게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이 조금 이렇게 잔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전까지 그 부분들이 잔상이 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사고를 통해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을 이제 드라마화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여운으로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증거해야 될 그 스가랴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남아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힘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순간순간 제 머릿속에 또한 많이 각인되었던 것은 세상에서 또한 내가 많은 분량을 통해서 보고 누리고 깨달았던
것이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계하고 또한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혼합주의를 버렸던 그 부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과 같이 믹스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전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 또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으로 넘어가 곳곳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또한 고통을 겪을 것을 잘 알고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는 신성모독이라는 즉 예수님이 당하실 그 어떻게 보면 제명에 그 바울도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나중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또한 나타냈지만 결국 그는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멈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 담대하게 선포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 증거하는 사람 또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확장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또한 삶의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낮에는 성교비가 필요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천막을 만드는 고된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육체적인 문제 또한 물질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베곳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한 세상에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한 걸림돌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어떤 방해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더딘 입술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전 주실 때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울과 같은 그런 신분 또한 그런 지위 그런 지식 가운데 놓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역사신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며 나아간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도행전 28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시대와 또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곳 성도교회를 통해서 또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또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도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또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또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많은 도전을 줍니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면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건강해지고 또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명예와 인정 가운데 나아갈 것 같지만 놀랍게도 각자의 십자가를 진 가운데 고된과 또한 고난 속에서 묵묵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바울은 수많은 그 곳을 또한 발을 디디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또한 만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도전을 보면서 그래 바울만 할 수 있어. 바울이 했어. 바울로서 끝났던 사명이야 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을 온전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타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우리는 그 말에 오늘날 충성되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이는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있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그 부분 감당하고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결단한 가운데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고